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옥토되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결박시켜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몸의 주인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그 집안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병들고 삶도 병들고 인생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인 마음이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는데, 이만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18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어떤 정신병원에 슬픈 표정을 지은 남자가 들어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라고는 저의 인생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를 다 보니까 몸은 그래도 건강하거든요. 당신의 몸은 건강하네요. 이제 웃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웃음이 치료약입니다. 그러니 한번 신나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마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리발디 씨가 하는 그 서커스 공연이 있는데 그것을 보러 가십시오. 그 공연을 보고 웃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을 듣자 남자는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의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발디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웃기고 즐겁게 해주면서도 진작 본인은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도 잠시일 뿐, 웃는다고 해서 마음의 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야 어디 긁히면 연고를 바르면 금세 낫기도 하지만 병든 마음은 웃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남을 웃기던 그리발디 씨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믿음의 선지자였던 그 위대한 엘리야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 이정우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마음의 병은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시인이 지연이가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간의 마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슬픔은 잠시 있게는 해주지만 또다시 슬프게 되고, 술 마시면 술 기운 때문에 괴로움이 덜하지만 깨고 나면 또다시 괴롭고, 결국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차츰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획하셨고 직접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 시온이를 예정할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시행하는데도 마찬가지다. 네,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구나 믿으셔야 합니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부리는 영으로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삼성의 최초 설립자가 이병철 씨죠. 그가 그의 아들 이건희 씨에게 삼성의 상속자로 삼았고, 또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다 얻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성별의 차이, IQ 차이, 성격 차이, 달란트 차이, 태어난 집안 차이, 또 태어난 나라 차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천국을 배경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지옥을 배경으로 둔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영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이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로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삼게 되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했던 인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형편을 가지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성공한 인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큰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두 번째는요? 이 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박혜진이라는 여인을 알았을 때는 여인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예수 믿기 시작했죠. 종손 집안에 제사 많은 집안인데 그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잘 몰랐죠. 만나서 대화한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그저 교회 오빠 동생으로만 아는 정도였는데, 그러므로 그때 그녀를 안다는 의미는 저희는 고등학생인데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이구나. 또 경남 마산시 두척동 송정마을에 살고 있구나. 또 할머니, 부모님, 일남 삼녀 중에 맏딸로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자주 만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며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또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지 이제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한 이불을 뜯고 산 지가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를 안다는 의미는 그녀의 잠버릇은 어떠한지, 이빨 상태는 어떠한지, 또 식습관은 어떠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니 그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조금 알 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후로 자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다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가슴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내 입으로 직접 기도라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격되고 차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언제부턴가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밤에 잠들면서도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잠들고 인사하고, 낮에는 다양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세 분을 소개합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잘 나가는 집안의 부잣집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먼 타국의 노예로 죄수로 전락해버렸던 요셉. 그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1절에서부터 결론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지금 광야는 이런 장소 없습니다. 이런 그림을 상상하지를 마세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풀이라고는 없고 온통 메마른 것뿐이고 돌짝뿐인 광야입니다. 이 고백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 구석구석을 뒤지는 그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차하면 잡힐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원수가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즉 원수가 왔을지라도 나의 영적 상태는 풍성한 잔치집입니다. 그래 너무 기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영적 상태였죠. 평상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이 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큰 부자였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욥 1장 6절로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관계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의 재물을 빼앗으면 틀림없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생활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도록 허락하셨죠.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제일 먼저 재앙을 내려 욥의 모든 짐승, 재물 다 앗아갔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7, 딸 3의 목숨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살아가는 작시까지 읽고 모든 것 다 잃었음에도 불신앙하지를 않자 사단은 이어서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데 곱도록 만들었는데요, 온몸이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데요, 제가 읽어봐도 열불나는 거 있죠. 지혜로운 친구가 없습니다. 속만 뒤집어 놓는 말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자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욥, 아내도 저주하고 가버렸습니다. 네가 그림 있던 하나님이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악담을 했죠.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애가 자기 엄마만 찾듯이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 사단이 그에게 지금 시련을 주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샷단 마우스 입을 다무셨습니다. 전혀 욥에게 가지 않으셨죠. 인기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9절에 또 말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꽁꽁 숨으신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때도 욥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처럼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11절. 이제 중요하죠. 우리의 삶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의 입술과 발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욥의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니죠. 13, 14절. 그는, 즉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아시고 욥도 하나님을 알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리죠. 어려움이 없어도 놓아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더 빨리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가상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나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과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 육체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입니다. 천사도 영이죠. 그 영이 진짜 천사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 속에 그 안에 영혼이 진짜요 본질인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었다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잃었을 때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힘이 난다 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 힘없고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오르다 보니 행복하지도 않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다 방황하다 결국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 밖에 살아가서 내가 인생이 힘든 것이지 아무리 못나도 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놓고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으로 화답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시편 119편 92절로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바로 욥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즉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말씀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거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뿌리는 씨앗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은 씨앗을 즉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밭이 결정됩니다. 내가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일주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지요. 외국말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지라도 그 실력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주선을 만들고 지구에서 달까지 다니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엄청난 지식이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 공부를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을 저주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집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는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집 즉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인생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끝난 이후에 모여서 포럼할 때 받은 은혜를 나눔과 동시에 한 주간 실천할 부분도 자그마한 것도 이렇게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신자가 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새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말에 털을 잘 닦아야 집을 짓는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마음의 생각이 터입니다. 즉 생각을 잘 닦아야 인생의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생각이 어그러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딱 잘 맞물려 있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 어그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가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요, 그 소녀 시절에 일본에서 자라셨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다 보내시고 해방된 이후에 한국에 오셨는데 일본을 잘 아시죠? 저희 이모는 어머니의 언니죠.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국민인지를 제가 간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추석 때 우리 대청부와 함께 제가 일본에 갔었죠. 저는 하루 일찍 귀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그 니뽀리입니까? 예, 니뽀리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그 전철을 타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박동수 선교사님이 배웅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들은 니뽀리역 플랫폼에 있는 음료 자판기 옆에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전철은 왔고 이제 저는 탔죠. 전철 문이 닫히고 이제 기차가 출발하고 10초 후에 깨달았습니다. 폰을 니뽀리역 플랫폼 음료수 자판대 옆에 놔놓고 탄 거 있죠. 일본 본 동전 하나 없이 선교사님 다 드리고 제가 기차 탔거든요. 예, 그리고 뭐 폰도 없죠. 전화할 데도 없고 그 지하철 니뽀리역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약 50분 걸립니다. 이게 거의 논스톱입니다. 끝에 가서 뭐 한두 군데에 서고요. 논스톱으로 50분을 쭉 달리는데 중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다 제가 한 30초 노심초사했죠. 30초 딱 내려놓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공항역이 지하가 지하철이고 5층이 비행기 티켓 발권하는 곳입니다. 공항에 올라가서 직원에게 좀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분 후에 또 직원이 온다고 합니다. 30분 기다렸죠. 휴대폰 잃어버린 지 약 1시간 20분쯤 지났을 무렵에 직원이 오는 겁니다. 제가 여차 하고 이렇게 혹시나는 마음에 문의를 해보니까 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합니다. 니뽀리역으로. 전화를 하자 니뽀리역에서 봤더니 휴대폰이 그대로 있답니다. 유럽 같으면요 대본이 없어집니다. 10초 만에 없어집니다. 유럽은. 그러면서 그 니뽀리역에서 연락이 오기로 지금 곧 기차가 전철이 올 건데 여기에 실어 보내겠다고 1시간 후에 전철역에 내려가 보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1시간 후에 역으로 내려가 보니 뽁뽁이 아시죠? 포장하는 거. 거기다 폰을 야무지게 포장하고 그것도 두꺼운 서류 봉투에 담아서 유리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아주 안전하게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본의 정직한 민족성 확인할 수 있었죠. 1945년 8월에 두 차례나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인만 20만 명 넘게 죽었고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된 자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일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도움을 주려 하자 일본인은 남의 나라 도움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며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만치 자존심이 강한 나라요 정직한 민족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일본 이 관계에서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우상국가로 전락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정신질환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고 노숙자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셨죠? 이번에 가서 본 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은 반듯할지라도 정신은 고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못 배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도 괜찮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게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것은 인생을 참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다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고향이 경남 마산 창원인데요. 고향에 있는 누이 집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딸 조카 집에 들렀는데요. 몇 년 전에 시집 가서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걔가 시집 간 이후로 처음 이제 그 집에 제가 가본 것인데 남편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켓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믿음도 좋고 신실합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 5 식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외삼촌인데 외삼촌으로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저희 집 사람도 애들도 너무 이쁘다면서. 요즘은 교회 안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들어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신자 얼마나 많은데 그 가정을 보니까요. 야, 아직까지도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사는 젊은 부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 털을 잘 닦으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그 관계를 사이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과 사이좋은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